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하나님 사랑의 형상을 닮아 있어서 거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무엇인가 큰 것을 맡겨놓고 무엇인가 크게 잘해서 자녀를 위하여서 부모가 희생하고 돌보는 것은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그러한 사랑으로 자녀들을 우리가 부모들이 양육할 것입니다. 저도 딸이 둘이 있지만 정말 제 목숨을 줘도 아깝지 않은, 저도 속칭 자칭 딸바보 아빠입니다. 딸바보라는 이 단어는 국어사전에도 나오는 단어인데 딸 앞에서 바보가 될 정도로 딸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엄마나 아빠를 이르는 말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부모는 자녀를 위해 기꺼이 바보가 될 정도로 사랑을 주고자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부모가 자녀를 정말 사랑한다 해도 완벽할 수 없는 인간이기에 어떤 모습이든지 상처와 부작용을 남기며 살아가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런 상처를 마음 한켠에 묻어두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을 어렵게 하며 현재의 삶에도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또한 상처로 인해서 삶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어떤 분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로 인해서 결혼하는 것이 두렵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조차 망설여진다는 상처 어린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부모의 영향력은 중요한 것입니다. 제니 제거필드의 슬픔이 나를 집어삼키지 않게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갑작스런 엄마의 죽음으로 인한 충격과 슬픔 속에서 살아남고자 하는 사춘기 소녀 샤샤의 삶을 그리고 있습니다. 주인공 샤샤는 자신의 엄마가 삶에 실패했기 때문에 죽은 것이고 거기에는 여러 원인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남아 삶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실패한 엄마와 반대 행동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살아남기 위해 해야 할 것들 7가지를 정해서 지켜나가는데 살아남기 위해서 해야 할 일 7가지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는 머리카락 짧게 잘라버리기. 모든 사람이 엄마와 나를 닮았다고 하는데 엄마와 같은 긴 갈색 머리카락을 가졌다라는 생각에 엄마와 달리 머리카락을 짧게 단발로 자릅니다. 두 번째는 살아있는 거 키우지 말기. 엄마는 딸인 자신을 키웠기 때문에 일찍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자신은 강아지를 너무 키우고 싶지만 눈물을 삼키며 강아지 기르는 것을 포기합니다. 세 번째는 책을 읽지 않기. 살아생전에 엄마는 책을 엄청 많이 읽었다라는 이유였습니다. 네 번째는 밝고 화려한 색깔의 옷만 입기. 엄마는 늘 검은색 옷을 입고 다녔기 때문에 일찍 죽었다라는 생각에 자신은 반대로 화려한 옷만 입습니다. 다섯 번째는 너무 많이 생각하지 않기. 엄마는 생각이 많아서 자신이 한 말과 행동을 늘 돌이켜보고 후회했었다라는 이유입니다. 여섯 번째는 산책하지 않기, 숲을 피하기. 엄마는 숲속으로 산책을 자주 갔었기 때문이라는 이유였습니다. 마지막 7번째는 코미디 퀸 되기. 엄마는 늘 우울했고 돌아가신 지금도 사람들을 울리고 있는데 가끔 아빠가 샤워하다가 우는 소리를 자신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절대 울지도 또 다른 사람들을 울리지도 않기 위해서 나는 코미디 퀸이 되겠다라는 그러한 결심을 세웁니다. 이 리스트를 지키기 위해서 머리도 기를 수 없고 강아지도 기를 수 없고 책도 읽을 수 없고 밝은색 옷만 입고 산책도 갈 수 없고 슬퍼도 화장실에서 몰래 울거나 남들 앞에서 억지로 웃기만 해야 하는 불행하고 버거운 이 미션을 지켜가면서 슬픔에 삼키워지지 않기 위해 애를 쓰지만 그럴수록 자신의 내면은 부서지고 더욱 슬퍼지고 힘겨운 삶을 살게 됩니다. 결국 샤샤 곁을 사랑으로 지켜주는 소중한 사람,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그 슬픔이 자신을 집어삼킬까 봐 엄마의 죽음과 슬픔을 거부했던 이 샤샤는 슬픔을
거부하기보다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엄마의 존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임으로 자유하고 행복한 삶으로 나아간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부모는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자녀의 삶에 행복에 큰 영향력을 준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부모가 남긴 흉터로부터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유해지고 또 하나님의 크고도 깊은 사랑의 풍성함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우리 자녀들을 바보로 만드는 왜곡된 사랑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복되고 행복하게 만드는 참된 딸 바보, 아들 바보,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오늘 성경을 통해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자녀를 불행 가운데서 일으켜 세우고 자녀의 인생을 진정으로 복되게 만든 진정한 딸 바보 아빠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저는 이 아빠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부모들의 사랑을 만납니다. 또한 부모들의 자녀를 향한 사랑이 어떠해야 함을 배우게 되는데 그 첫 번째 모습은 바로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부모의 모습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아버지의 직업이 회당장이며 그의 이름은 야이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5장 2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여기서 회당장은 유대 공동체의 종교 지도자를 뜻합니다. 유대 장로 중에서 가장 경륜과 학식이 풍성한 사람이 선택되어서 회당장을 맡습니다. 그런데 지역 공동체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나이 지긋한 회당장이 수많은 인파에 둘러싸여 있던 그곳에서 30대 청년으로 보이는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읽은 것입니다. 당시만 해도 회당장에 속한 바리새파는 예수님과 적대적인 관계에 놓여 있었습니다. 율법에 어긋난 행동을 하는 예수님을 적대적으로 대하고 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회당장인 이 사람이 많은 사람들, 군중들 앞에 나서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린다라는 사실은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파격적인 행동을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발 앞에 그가 엎드려 있는 것입니까? 바로 죽어가는 12살 된 이 딸아이, 자신의 딸아이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5장 2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부모에게 자식은 자신의 생명보다 중요한 존재입니다. 야이로에게는 회당장이라는 높은 직책과 체면보다는 딸의 목숨이 더욱 중요했습니다. 바리새파로서 적대적인 감정보다 딸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도움을 청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부모의 세대가 자존심과 체면과 자기 감정을 다 내려놓고 자녀인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희생한 그 희생에 무릎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고 살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때로 부모도 인간이고 부모 역할도 처음인지라 실수하고 부족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었겠지만 자녀를 향한 우리 부모의 사랑과 희생마저 우리가 없이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소녀가 살아나게 된 그 시점에는 예수님께 엎드린 아버지의 무릎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이 소녀가 살아난 후에 아버지의 이 무릎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누구 앞에도 무릎을 꿇지 않았던 이 아버지. 회당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이 아버지가 젊은 30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 때문에 엎드렸었다는 그 이야기를 자신이 다시 살아나고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릎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다시 살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마 소녀 자신도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주님 앞에 무릎으로 엎드리는 삶을 살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자녀들은 세상에서 처음 만난 권위자인 아버지의 인정을 받고 닮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이런 모습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저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학교에서 돌아와서 저녁에 집에 들어왔는데 아이들이 피아노를 서로 치겠다고 꽁깡꽁깡 큰 소리로 치고 크게 소리를 지르고 노래를 부르길래 좀 시끄럽다고 이야기했더니 제 아내가 그럽니다. 당신 오기를 기다려서 당신 봐달라고 저렇게 하고 있는 거라고. 그 모습이 기특해서 제가 영상으로 그렇게 담아놓은 영상을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 그렇게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그런 마음, 아버지를 닮고자 하는 그런 마음, 우리 부모 세대가 특별히 자녀들에게 기도의 무릎을 보여주면서 기도의 무릎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다라면 부모도 도울 수 없는 그런 위기의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능히 그 위기에서 건져 주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부모의 기도에 무릎이 있는 가정의 자녀는 결코 실패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소녀와 같이 죽어서 실패처럼 여겨졌다 할지라도 아무도 가망 없다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진정한 자녀를 위한 사랑은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회당장 야이로가 우리에게 보여준 진정한 자녀 사랑의 모습, 딸 바보 아빠의 모습은 바로 예수님께 인도하는 부모의 모습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일어나서 새로운 삶을 얻게 된 데에는 이 소녀의 곁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다라는 데 있습니다. 오늘 자칫 초상으로 슬픔으로 끝날 수도 있었던 이 딸 아이, 야이로의 딸의 삶을 기적적으로 새로운 시작으로 만드신 분은 다른 랍비나 주변에 있었던 어떤 사람이 아니라 바로 소녀의 삶을 일으키고 새롭게 만드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40절과 4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주변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끝났다고, 죽었다고,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안 되는 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그 부정적인 사람들을 다 내몰아내시고 거기에서 소녀의 손을 잡고 달리다고 말씀하시니 죽었던 이 소녀가 다시 생명을 얻고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는 주님의 말씀이 이 소녀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소녀에게 들렸기 때문에 이 소녀가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좋은 학원을 알아보고 또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녀를 죄에서 구원하여 천국에 가게 하시고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자녀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 인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날 수 있었던, 실패로 끝날 수 있었던 이 소녀의 삶을 다시 일으켜내신 이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달리다굼이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자녀들에게 들려질 수 있도록, 그 가슴에 새겨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우리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예수님 앞으로 나오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길을 열어주시는 역할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 교육이고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우리 부모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람들은 다 끝이라고 비웃었다라고 40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망 없다고. 사람들은 다 끝이라고 비웃고 포기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분,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자녀들이 함께 할 수만 있다라면, 그분의 손을 붙들고 인생길을 살아갈 수만 있다라면 이 세상 마음먹은 대로 되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실패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실패로 끝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맛보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우리 부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배우 강수연 씨의 갑작스런 죽음에 관련된 그러한 뉴스와 함께 인터뷰를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보여지더라고요.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영화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렇죠? 야한 영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그렇게 배우 생활을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영화를 찍고 이제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본 미국 스케줄도 잡아놓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모든 계획들을 했는데, 정말 다시 시작하려고 했는데, 그러나 그 자리에서 무너져 버린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인생이 능력대로, 계획대로 된다면 어려울 게 무엇이 있겠고 문제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그들이 난관을 만나고 실패를 경험하고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무너져 내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녀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부모의 한계가 있고, 언제까지 우리가 자녀들을 지킬 수도 없고 그들의 손을 붙들고 인도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자녀들의 곁을 떠나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 자녀들을 변함없는 사랑으로 붙들어 주실 수 있는 분, 그때에도 자녀들을 지켜주실 수 있는 분, 그때의 실패 속에서도 우리 자녀들을 건져내어 주시고 그 실패가 변하여서 간증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 그분께 인도하는 것, 그분의 손을 붙들고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의 길이라는 사실을 오늘 회당장 야이로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부 가족들 모두가 정말 자녀를 저 이상으로 사랑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 큰 사랑을 여러분들 왜곡된 사랑으로 변질된 사랑으로 이렇게 결과가 그렇게 주어지지 않도록 오늘 회당장 야이로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우리 부모가 먼저 무릎으로 엎드려야 되고, 또 우리 자녀들을 주님을 만나는데 그들이 주님과 동행하는데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징검다리의 역할을 우리 부모가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도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깨닫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고 회복될 수 있음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설령 죽는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는 그 일들을 행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들 자녀들을 다시 일으켜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들이 설령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에서 영원한 영생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진정한 딸 바보 아빠 이 야유를 통하여서 거룩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시고 우리 부모들이 지금까지 그러한 수고의 무릎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에 감사하시고 특별히 그런 사랑을 부모로부터 받지 못한 분이 계신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그 변함없는 사랑 정말 우리를 위하여서 벌거벗겨지신 채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창에 옆구리를 맞으시고 죽으시기까지 그런 수치와 수모를 다 감당하시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천국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의 풍성한 사랑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또 감사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때로는 상처받고 때로는 부모로부터의 그러한 상처의 흔적들이 여러분들에게 아직도 남아있다 할지라도 부모에게 용서할 수 있다라면 그 마음을 용서의 마음으로 주님께서 바꿔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여러분들이 평안해지고 또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그 상처를 대물림하는 부모가 되지 마시고 거룩한 무릎을 물려주시고 주님을 손을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는 진정한 딸 바보, 아들 바보, 진정한 자녀 사랑의 부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